네, 여전도의 찬양대의 그 귀한 찬양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2016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직분들 잘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3절 가사에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두루마리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다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면 몇 장이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두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라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암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어떠한지 그 딸을 낳았는데 딸을 보고 속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소가 참으로 귀중한 집안의 재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딸을 보고 속았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라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암소보다 암양이 여인으로서 더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름 탓일까요? 이 레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기를요, 안목이 좀 부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뜻은 얼굴이 좀 딸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아주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이요,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레아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레아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의 가사는 누구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찬양을 불러야 하죠? 라헬이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라헬, 암양이라는 여성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받았고, 또 그 이름대로 아리따웠고 남편으로부터 끔찍하게 사랑을 받았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고백은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레아와 라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요, 르우벤이라는 뜻인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르우벤이란 이름 속에 레아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시므온이죠. 시므온도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남편과의 연합을 상징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찬송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연합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레아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라헬의 모습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남편이 끔찍하게 사랑하였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이제 언니만 아들을 4명이나 낳으니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이 언니의 행복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기보다는 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멱살을 잡고 나에게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남편을 협박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배웠던 그 교수님이 계신데, 어릴 때부터 이제 늦은 나이까지 늘 공부만 하셔서 이 교수님이 밥을 지을지도 모르시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전기세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시고, 심지어 운전도 못 하셔서 이제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아내분께서 배를 움켜잡고 운전을 하시고, 이 교수님은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밥을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저희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 남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은 남편 혼자 생각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빌하라는 여인을 이 남편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풀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괜히 그냥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레아와 라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레아는 늘 투기하고 경쟁하고 한을 품고 있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을 박탈당했다고 여겨지는 레아는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자기의 첩을 준 사건이 레아에게도 적잖이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첩을 허락하는 당시의 문화를 보면서 좀 어떤 남성분들은 뭐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마음을 맞추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한 남자와 4명의 여자가 마음을 맞추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의 연세가 지긋한 것을 보고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아주 연소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결혼 생활은 상당히 피곤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일부 일처제가 아닌 좀 아내를 많이 두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 같은 사람의 삶은 굉장히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난 저희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게 감사할 제목이 없을지라도 한 명의 아내를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복되다, 기쁘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실바를 통해 자녀를 얻게 되었지만 그 이름에서도 라헬과 사뭇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레아의 아들이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해서 옵니다. 애를 못 낳는 여인에게 합 한 채를 이제 먹게 되면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거래를 통해서 뺏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자녀를 낳겠다라는 의도이죠. 그런데 이 합 한 채는 라헬이 먹었는데 애는 또 누가 낳냐면 레아가 낳게 됩니다.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사갈이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고,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후에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공평하시다 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나는 레아의 마지막 자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레아는 자신의 생애의 정점에 다달라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비록 내가 어릴 적부터 사랑받지 못하였고 또 남편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였으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그분은 진실로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진실로 공평하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을 보게 되면요, 누구는 예쁘게 태어나고요, 누구는 그렇지 않게 태어납니다. 누구는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삶에 고난이 있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게 태어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 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00m는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경기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왜 내게 아름다움을 주시지 않느냐? 왜 나에게 좀 더 좋은 나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느냐?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레아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거치고 난 후에 레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레아에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자기의 불행한 출발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며 기도하며 눈물 흘린 세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는 입으로 하나님 진실로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냥 주일날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십니다. 주일날 스케줄을 잡아서 여행을 가시기도 하시고요, 예배만 살짝 드리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또 인근 사랑하는 동기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여가 생활들을 하면서 속칭 사회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아주 우아하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안 나오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시다가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에도 흠뻑 젖을 만큼 힘들게 주방에서 일하시느라고 고통받는 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전화하면서 신방하면서 내일 꼭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전화하지만 여전히 주일 아침에 늦잠 자거나 전화를 씹거나 오지 않거나 다른 데로 놀러 갔던 그런 학생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눈물 흘리는 교사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또 각 전도회에서 임원으로 섬기느라 회원들에게 전화하고 설득하느라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나눔의 바자회 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지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와서 동참할까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끔씩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다른 여전도에는 사람이 많아서 인원 동원도 참 잘 되고 회장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몇 년 쉴 수도 있는데 우리 여전도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는요 부회장, 총무, 회장, 그 다음에는요 총무, 회장, 부회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나는 늘 임원입니다. 늘 전화해야 되고 부족해서 어떻게든 죄송합니다라고 협의회장님한테 사정해야 되지요. 또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여전도는 왜 조금밖에 안 나왔냐 그러면 마음이 덜컥 앉아가지고 이런 마음들 드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주일을 보내지? 왜 주일이 올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마음 한편에 싸한 두려움과 걱정이 임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레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사랑받는 라헬을 질투하거나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거 봐라, 너 성격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거야 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문제를 남편에게 또 동생에게 자녀들에게 쏟아붓기보다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후에 라헬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요셉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참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을 주셨는데요,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더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좀 시간이 흘러서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난산 중에 난산을 겪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 라헬이요,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베노니, 내 슬픔의 자식아. 물론 상황은 이해됩니다마는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 능력의 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물론 난산 중에 정말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베노니라고 꼴까닥 했던 건 이해하지만은 라헬의 삶을 보았을 때 라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믿음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누구 손에 컸겠습니까? 자기 친어머니 라헬이 아니라 큰어머니 레아의 손에서 컸지 않겠습니까? 이복 형제들의 질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인물이었던 레아가 비록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아닐지라도 요셉을 믿음 가운데 키웠더니 17세의 요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품고 30세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의 형제들을 억압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그의 형제들을 보살피는 영적인 거인이 되고 가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 요셉 39세입니다. 저보다 어렸네요. 그런데 원수를 갚기보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원망하기보다 기도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레아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도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영국의 귀족 가문의 출신이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영국의 명문 중에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운동선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영국에서는 크리켓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에게 보장된 명예가 있고 그에게 보장된 권력이 있고 그에게 보장된 인격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다 박차고 그는 중국 내륙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중국 내륙 지역은요, 해안지방, 상해나 홍콩과 같은 해안지방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루하루 견디시는 것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영국에서 편히 좀 쉬면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생을 보내려고 할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한 개의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현수 포스터였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구한다는 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년에 병든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가셔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묻히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드린 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C.T. 스터드 선교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중에 발견된 그의 일기의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떠한 헌신도 결코
값지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내 생명 바칠지라도, 내 명예를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인격을 포기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기에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에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도회로,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요, 정말 감사한 자리인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명받아서 또 소속되어서 열심으로 섬길 때에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 또 누군가와 경쟁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레아는 기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진실로 공평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라헬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도 죽고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었습니다. 제가 방금 라헬이라고 얘기했다면 레아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족들이 묻힐 묘지를 샀는데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헬일까요? 아니요. 라헬은 베들레헴 에브랏길에 묻혔고요, 레아가 야곱의 정부인으로 가족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치러야 될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기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을 얻기 위해 울부짖었던 한나 역시 삶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사무엘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그 모든 괴로움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한 해 기도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일어서서 비상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